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말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먹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세 가지를 말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먹이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그 모든 것들을 고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야 할 제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일 것이고, 복음이 예수님 당대에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한 주제가 뭐냐면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3년의 공생애를 3년간이나 지속하고 반복하셔야 했던 이유를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제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맞는데, 그것 자체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3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셨던 것이 제자들을 모으는 것이었고, 그 이후로 제자들과 동거동락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는 일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반복하셨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묵상하셨지만,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뒤에 제자들은 따로 모으셔서 그 비유에 대해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며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때로는 답답해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키워 오신 것에 대한 이른바 기말고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사건은
2년 6개월을 좀 넘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그 일이 반년도 채 남지 않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마치 신학대학원 3년의 과정처럼 3년의 시간들을 거의 다 보낸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이 때에도 과연 복음의 기수로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증거하며 전수해주며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뒤를 이어갈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마지막 점검, 마지막 졸업고사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하시고 이방을 돌아다니시던 두로나 시돈이나 갈릴리에서 거리가 꽤 됩니다. 아주 높은 산길을 북쪽으로 막 40km 이상 걸어가야 되는 일인데 특별히 갈 일이 없었어요. 이쪽으로 갈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죠. 13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합격하려면 결국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지식과 믿음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지식과 충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하여서 주님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그 중에서도 그 믿음과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막 대답을 하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알고 있고 뭐라고 부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게 진짜죠. 3절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궁금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다면 그것은 나중에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일 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충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주님은 알고 싶으신 거죠. 그때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진짜 질문, 진짜 시험 문제를 주님 내시니까 베드로가 16절과 같이 정말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대답을 하죠. 우리 유명한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 충성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 뭐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그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제일 기뻐하셨어요. 아마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을런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복음 전체에서요 가슴 아파하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화도 내시고 슬퍼도 하신 일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던 적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표현을 보면 아는 거죠. 아마 막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17절처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 정확한 지식이 낳은 정확한 믿음,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고 있으니 충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칭찬을 하시는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 시모나. 그럼 바요나가 뭘까? 이 바요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되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하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가 요나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래도 복음성가에도 있지만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어떤 이게 어떤 단어의 줄임말이다 뭐다 견해들이 되게 많지만 우리가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만 하면, 문자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베드로야 너는 요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나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죽어갈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기초 위에 분명히 서 있는 베드로 너는 요나의 아들 요나처럼 살 거다.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를 살린 것처럼 너도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살릴 거야.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보다 더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나갈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축복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베드로에게 하세요. 18절이죠.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반석이라고, 이게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름을 이제부터 너는 돌멩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넌 밥이다. 평상시에 유대인들이 흔하게 가지는 이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게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 이제부터 밥이다. 너의 이름 이제부터 돌멩이다. 그런 얘기세요. 그러니 이 바위와 같은 이 반석 위에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한 복음에 대한 지식,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한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알지만 이러저러 하다가 성령 받고 이 복음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믿음과 분명한 충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존귀한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세대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흘러 가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그 성취의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인 거예요. 거룩한 시 성동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여기서 꼭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면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분명한 믿음과 충성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였고 무엇을 하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었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 해야지 현대교회가 빨리 고쳐야 됩니다. 무언가 누군가가 이 교회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내 둥지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세태는 정말 고쳐져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라 말할 수 있는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에게 주님은 매우 중요한 사실, 권세, 정권을 하나 주시죠. 그게 뭐냐면 19절의 정권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정권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또 나눌 기회가 또 있겠지만 교회는 이런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니 이런 또한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이런 정권을 또 부여받은 교회인이 역시 교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충성이 여러분 교회는 중요해요. 이런 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이 충성에서도 믿음에서도 지식에서도 불분명하면 차라리 힘없는 사람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고생하면서 하는 건데 지식도 믿음도 충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살면 좋으련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덜 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도장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분명한 믿음과 확실한 충성을 늘 우리 교회는 주님께 고백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제자들이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고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시험에 합격하니 그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지가 바뀌어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바뀌어요.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합격한 뒤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간도.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키워가는 일에 정말 열정을 쏟으셨고 그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린 또 기억하고, 또 우리는 또 주님처럼 가르치는 일을 통해 또 우리도 우리의 복음과 신앙과 교회를 우리보다 더 잘 짐지고 갈 사람들을 주님처럼 양육해 내는 것이 우리에게나 중요한 사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 2000년을 이어오고 있는 이 복음을 계속 짐지고 가고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었고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름박질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옥수동과 금오동과 성동구 지역에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